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살아냅시다. 부활을 살아냅시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부활절 인사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한 교수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40대 1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은 40일 동안 기념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하루밖에 없다는 것을 두고 40대 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강조에 비해서 부활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부를 수 있는 부활절 찬송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에 참 놀라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제가 놀란 사실은 제가 1년이 가도록 부활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의외로 부활의 복음이 많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을 가슴속에 새기고 부활의 능력, 감격을 살아내는 신앙을 갖추자고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이 부활을 살아낸 삶이셨는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부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의 before과 after에 나타나는 차이를 결정적으로 가려지는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모든 삶의 해결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로부터 미래의 모든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의 부활을 향한 기쁨, 감격, 그것이 있었기에 새로운 혁명 같은 인생이 펼쳐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스위스 화가 웨젠 베르낭이 그린 그림 중에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 요한의 얼굴에 왼쪽이 요한이고 오른쪽이 베드로겠죠. 요한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저 애절한 눈빛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근심 반 걱정 반으로 지내다가 저 애틋한 저 눈,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사랑을 고백했던 요한의 고백이 손과 눈빛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저 투박한 얼굴에 부럽던 저 두 눈, 그리고 손을 심장에 올려놓고 제가 주님, 다시는 제가 주님을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저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저 간절한 저 눈빛, 저들의 삶에 부활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혁명가, 하나님의 사도들로 삶이 바뀐 겁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부활의 권능이 임했을 때 갈릴리 총구석의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 3천 명이 변화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기에 부활의 권능이 그들의 가슴 속에 흘러 넘쳤기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내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진정한 주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였고 베드로 설교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구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적대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 마땅히 죽었던 십자가로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시금 바라본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구원의 피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일생토록 생명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그 감동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리는 데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권능을 모른다면 그냥 맴도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링반데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링반데룬이란 단어, 링이란 단어는 이 둥글다라는 말이죠. 반데링이란 말은 걷는 것, 도는 걸 원더이라는 의미입니다. 둥근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는 것을 두고 링 반데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등산객들이 주로 하는 표현인데 때로는 폭설이 내리거나 안개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반복된 지역을 도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한 이후로 이전처럼 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절개하는 것이 뛰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사를 한 이후에 뛰던 중에 한 번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비슷한 곳만 나오고 집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뛰다가 지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물어서 저희 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해답이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열심히 해결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해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링반데린이라는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제자리 걸음마에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열심을 내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열심은 내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제자리를 도우는 그런 마리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마지막 고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한마디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당시에 주어진 것은 고난과 핍박, 피를 흘려야 되는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어떻게 이 땅을 떠났습니까? 톱에 캐여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몸이 잘려나가 죽기도 했던 제자들 모두가 비참하게 다 이 땅을 죽어갔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다고 이렇게 감격의 노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감격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한결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던지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겼던 제자들이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던 제자들, 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의 역사가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나 바울의 삶,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을 떠났지만 승리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눈에 비친 그들의 삶은 승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장수하고 부를 누리고 안락한 노후를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결같이 고난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걸어가야 될 걸음, 이루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었기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눈앞에 승리자의 삶이었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의 참 감동적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존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괴라니족에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부족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 제국이 총칼로 잔인하게 아마존 원주민들을 다 말살시킬 때 그때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생명을 잃었던 가브리엘 신부, 원주민들을 위해서 싸우며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로드리고 신부, 원주민들이나 신부들이나 모두가 다 그들의 총칼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한 부족의 몇몇 선교사들의 멸절로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추기경이 교황청에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쓴 마지막 글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몇몇 신부와 괴라니족의 멸종으로 끝이 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저 자신이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랑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젊은 날 피를 흘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도를 보면서 인간 승리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컴퓨터 알파고가 4대1로 완전히 승리를 한 겁니다. 완전히 지고도 승리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초당 10만 가지의 수를 계산한다라는 컴퓨터 그 알파고를 대상으로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싸움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혼신을 다 던졌어 끝까지 바둑을 두었던 그 인간을 보면서 사람들은 졌지만 인간 승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둑에 새로운 말이 탄생을 했어요. 바둑 알에는 두 알이 아니라 세 알이 있습니다. 흰 알, 흰 돌, 검은 돌, 이세돌 해서 세 가지 돌이 탄생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입니다. 신앙 앞에서 승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바치는 것,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80대든 90대든 내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 2000년 전과는 다르지만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목베임을 당해 죽는 이런 사건들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미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시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죄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를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그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부활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요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미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 순교도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미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떠는 감격이 우리 속에 있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다란 말,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말씀 위에 흔들리지 말고 쓰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당시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핍박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흔들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어야 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돌아오시는 것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쓰러져도 다시금 부활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도 또다시 주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안과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신다. 주님이 나의 모습, 예수께서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내 죽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언젠가 이 땅의 시간, 역사의 초심이 다 지나갈 때, 우리 주님 다시금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입는 날, 그날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개인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땅 위에 허락하신 날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맞아주실, 기다릴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다리신다면 그럼 된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기다리시고 반겨주신다면 그럼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을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상 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아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흘린 그 피의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피에 몸을 적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누구나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흔적을 남겼어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남긴 흔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30, 43년간의 역사에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긴 사람들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인생 되면 좋겠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했기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살아갔던 사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사람,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한 인생 고결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